우리가 영 분별의 원리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에 몰아넣는 어둠의 세력을 일컬어서 소위 악한 영들의 영향에 놓여 있다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아넣는 거친 바다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고 그들의 본거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 사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친 홍해 바다를 길들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하게 구원하시는 그런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여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방 민족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싫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요나는 그 와중에 깊이 잠이 들어서 그 위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 배의 선원들이 요나를 깨워서 요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는 곧 사태를 파악하고 이 위기는 자신의 잘못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선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폭풍 속에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는 잠잠해지고 곧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뱉어냅니다. 그 후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 본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이미 방금 말씀드린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이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복음서의 독자들 역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 유대인들 역시 이 두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는 예수님의 이 풍랑 사건과 요나의 이야기가 공통적인 요소도 있고 또한 동시에 다르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한 이 마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나의 이야기와는 달리 오늘 본문의 이 폭풍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깨웠던 것처럼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지만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꾸짖으시자 바다는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예수님이 예언자이시라면 요나와는 비교될 수 없는 훨씬 더 큰 예언자이시라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는 이후 12장 41절에서 예수님 당신이 요나보다 더 큰 일하고 일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요나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풍랑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듯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 새 창조의 질서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독자들이야말로 여러분은 이분의 권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말이죠. 바람과 또 바다 같은 자연 질서까지도 그분께 순종하는 이 실제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처럼 가져오고 계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내용을 제자들의 놀람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마태의 이 증언에 비교되는 제자들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생겼는데 이 와중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서 구원을 요청했다라기보다는 극한의 공포 상황에서 무의식결에 나온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관상으로 기도를 가끔 해보곤 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경우 저는 일반적인 종교적 반응으로 그 상황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저의 심리적 불안을 직면하고 그에 따른 예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종류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그 기도 내용을 돌아보니 제가 실제 심리적 불안을 직면했다라기보다는 심리적 불안을 가정하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것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체험에 대한 느낌이 바뀐 이유는 최근에 이 본문으로 다시 기도를 해보니 그 결과는 예전과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마치 가랑잎과 같은 배 위를 덮치려는 순간 우리 모두는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실상 이 상황 속에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시리라고는 전혀 믿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구원을 요청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그저 죽을 것 같으니까 공포에 질려서 무의식 중에 살려달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려달라는 이 외침은 믿음의 발로가 아니라 어쩌면 절망의 소리였겠죠. 그러니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는 외침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제 무의식적인 생존 본능의 발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전하고 있는 마태도 아마 제자들의 이와 같은 믿음 부재의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에 따르면 이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어왔을까요? 제가 보기에 아마 전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신비롭게도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순식간에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정작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무심결에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본문 27절에서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놀라움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분명 경이로움 속에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무의식은 이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 무의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꾸로 된 거죠. 그러므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이 표현 역시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짐작 해설하기보다는 순간 그 경이로움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전하고 있는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당시의 사건을 어때요? 복기했겠죠. 바둑 같으면 복기하면서 이제야 자신들이 보였던 그 무의식적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사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당시의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에 실제로 놓이게 된다면 사실 우리 역시 그 공포감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부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공포라는 상황 그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공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견디기만 하는 사람은 어쩌면 매우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공포의 상황, 하나님 부재의 상황에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의 밑바닥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허둥지둥 우왕좌왕하며 누군가를 탓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절규라기보다는 은연중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는 원망에 가깝습니다. 우리들이 이처럼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처럼 잠만 자고 있느냐는 질타와 분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공포 속에서 분노와 원망과 남 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소개시켜 주십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믿음의 차원을 넌지시 일깨워 주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몸과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울 때 제 주위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저에게 도움이 되거나 힘이 되어주지 못함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가족도, 신앙의 친구들도, 형제들도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시 제 주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책 속에 나오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맨발의 성자라는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서울 어머니라는 분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분의 삶에 비교되는 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 없는 한 신앙인의 삶이 저에게는 마치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삶이었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장 자유롭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셨다고 저는 당시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 신앙인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 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쯤이야 뭐가 그리 힘든 일이고 뭐가 그리 억울하고 분노할 일이란 말인가 라며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체험하면서 그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의 밑바닥 모습을 질타하시기보다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견뎌내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자책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저 이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믿음의 삶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제자들만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처럼 하나님 부재의 느낌으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포의 상황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부재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인간적 한계에 비추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의도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요나 선지자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닷물에 던져 극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을 경험했고 이방 땅 니느웨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했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조차 없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분이시면 이분은 필히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드러내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새 창조의 사역이 예고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마태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제자들 마음속의 놀라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이 메시지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을 통해 니느웨만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실 새로운 창조 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이처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목격하고서도 정작 그분을 믿지 못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 동족들을 향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본문 바로 전 마태복음 8장 5절로 14절에서 이방인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오히려 예수님을 놀래키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을 향한 마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었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고 있는데 지금 당신들의 믿음은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정도의 선생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권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 두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무셨고 그 영을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창조주의 영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을 당신의 온 존재로 받아들이시고 그에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과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새 창조의 사역,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마태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처럼 요나와는 차원이 달리하는 이분을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집채만한 파도가 당신이 타고 있는 배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그때에도 그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그분을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대하고 있느냐는 그런 절박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고 있는지 한 주간 동안 깊이 성찰해 보는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당신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두려움과 공포의 영역에 들어서면 당신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고립되어 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분명한 구원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당신의 구원의 손길이 아닌 그저 우연이나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곤 하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무감각과 무의식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그 메시지대로 우리가 진정 당신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